자,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또 준비 찬송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지난번에 이어서 소제 제사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소제 제사의 특징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유일하게 뭐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제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 제사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제 번제 제사는 이제 피 있는 제사, 그리고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좀 장엄한,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내 죄를 대속하는 좀 엄숙한 그런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번제 제사의 규례대로 드려야 한다면, 소제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소제 제사의 성격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십자가와 희생과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장엄한, 우리가 내 죽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해 주시는 기쁨의 소망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는 아침에는 번제 제사, 저녁에는 어떤 제사? 소제 제사.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로,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렇게 경건하게 시작한다면 한날을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을 마감할 때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발걸음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게 한날의 예배 가운데도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번제 제사와 소제 제사가 이 두 가지가 잘 배합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 제사는 번제 제사의 규례대로, 소제 제사는 소제 제사의 규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사의 방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아담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제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곡물을, 제물을 드릴 때 곡식을 빻아라 그랬죠. 이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육신 지은 것을 다 빻아서, 결국은 그 제물은 우리를 상징해요. 짐승이든 곡물이든 제물의 본질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없으시니까 곡물을 대신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동일화 시켜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곡물을 가루로 만들 때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죽이고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빵을 드릴 때는 불로 구워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폈고, 그리고 이제 소제사를 들을 때에 세 가지 첨가물이 있고 두 가지는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첨가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유황, 그 다음에 소금.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누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빵을 무교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없을 무자 교는 누룩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그게 이제 무교빵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누룩빵 만들 때 반드시 세 가지를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첨가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넣고 두 가지는 빼고 성찬을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른개를 써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우리가 또 무교빵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디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빵에 죄가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이 그 빵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빵은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이 좀 부재하고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찬을 할 때에 그냥 이 빵 저 빵 아무 빵이라 가지고 막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의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구원에는 탈약을 시키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영적 의미를 전혀 다 손상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을 할 때에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카스테라를 쓰거든요. 카스테라 사서 하면 편하죠. 그런데 카스테라는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다른 것도 설탕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꿀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에 그걸 들어가면 하나님이 cut off 시킨다 그래요. cut off.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백성에서 제해버린다라는 거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죽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복음의 본질도 우리가 지키면서 그런 디테일한 것도 지키면서 그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뭔가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성찬부에서는 포도즙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포도즙입니다. 주는 독주나 취하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누룩 있는 것을 넣어서 그게 포도주거든요. 근데 포도즙은 자연 발효된 거는 그 포도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짠 포도즙을 짜서 성찬식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영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무교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첨가물 세 가지. 첫 번째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고, 여기에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를 해요. 자, 4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두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무엇을 섞어 기름을 섞어. 그러니까 무교빵을 만들 때도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무교빵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올리브 오일은 네 가지의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성,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 세 번째는 풍요와 축복. 네 번째는 치유.
그래 제사장들이 문둥병을 치유할 때는 올리브 오일 기름 가지고 바르면서 치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히브리적 관용 어구를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이제 올리브 오일을 부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붓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부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레슨을 담고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내 위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또 치유는 단지 육체적 치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를 성경은 항상 전제로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만 한때 치유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병만 고치면 이 같다 저 같다가 뭐 진짜니 가짜니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육체와 정신과 심리적과 생활과 영적인 치유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전인격적인 부분을 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재 제사 안에 하나님이 녹아 담겨두신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첨가물은 2절에 보시면, 자 2절,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뭐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두 번째 첨가물은 유향을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 때 드려야 됩니다. 이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된 진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진액을 이렇게 추출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딱딱하게 굳으면 그것을 빻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 제사 때 그렇게 사용하는데, 자 보십시다. 자, 제단 위에서 말지니 불사를 지니 그랬습니다. 불살, 유향을 불사르면 이는 뭐라? 화제, 그러니까 불로 태워져서 올라가는 향기. 그래서 여호와께 어떤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그래, 소재 제사는 반드시 유황의 향기가 향연이 올라가야 됩니다. 번제 제사는 제물이 짐승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불로 태우면 짐승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냄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소재 제사도 형식은 같습니다. 소재 곡식에 제물에 유향을 넣어서 불로 태울 때 그 유향에 타는 그 향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번역을 주례를 달아줘요. 자, 합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니. 그런데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 때 이 거룩한 향기를 피우게 될까요? 우리가 어떨 때 이 거룩한 향이 나올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계시록 8장 3, 4절에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디 곁에 서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자, 뭐를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를 받는 이제 이 향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뭐와?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 어디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이 거룩한 향기는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이 향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그 향연을 천사가 금향로 대접에 가져와서 그걸 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향기 나는 예배로 받으시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규례대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향연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가 축복이다. 자, 세 번째 첨가물은 뭐다? 자, 세 번째 첨가물은 소금입니다. 소금. 예. 자, 1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소재물에, 그러니까 무교 빵에 뭘 치라? 소금을 넣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소금은 물리적인 그 화학 그 재료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소금을 물리적인 화학 어떤 조미료로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단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소금을 넣고 안 넣고, 이게 안 넣으면 2단이고 넣으면 1단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소금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넣는 거나 안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이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주해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거를 일컬어서 구약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이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제사 안에 하나님 소금 언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안에 소금 언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금 언약은 뭔가? 첫 번째, 불변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거나 변질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전에 산 소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0년 지나도 지중해에 있는 소금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소금하면 성경에서는 불변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다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 너무 믿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제는 막 인생 살만 나고 내일 플랜을 다 짜도 내일 아침에 죽고 싶으면 저녁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한 사람을 정죄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실존의 연약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변되고 흔들리고 조삼모사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죽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유혹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다 끝장내고 갈라서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일단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아무리 다 이루어도 한순간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한 번 우리를 딱 잡아주시면 그건 평생 우리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 그 예배 영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소금은 약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변치 아니하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잠깐 저를 만나러 오셔서 이제 만나면 서로 그런 기본적인 인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의례적으로 인사하지만 저도 의례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로 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제가 그냥 형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 진심입니다. 그런 늘 일상의 생각이 이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변치 아니하십니다. 소금은 약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에 큰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괜히 술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이상한 혼자가 있다가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소금 언약은 따라서 하시는데 친밀한 교제 펠로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소금을 먹겠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와 친밀하게 지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말을 하면 밥 한번 먹자라는 말과 비슷해요. 여러분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그냥 밥 못 먹어서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한 끼 사주려고 그런 의미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좀 가까이 지내자, 좀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돈과 관계없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돈보다도 음식을 뭐 먹든 간에 뭘 대접하든 간에 그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와 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음식이 뭘 먹든 간에. 여러분 밥 한번 자고 드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내가 너희 소금을 먹겠다라는 말은 친밀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음식에 소금이 녹아져 들어가듯이 하나님 예배 속에 우리 속에 녹아져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 안에 녹아져 들어가서 성령 안에 녹아져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프렌들리하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인상 쓰고 이것도 밥이냐 이러면은 그게 참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이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세 번째, 이 소금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제 의미인데요.
이 소금을 쯔다카라고 하면 쯔다카인데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짜딕이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쯔다카와 짜디크라는 말은 같은 어원인데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네, 그러니까 의인.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당시 부자들은 소금은 작은 소금 금이니까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잖아요. 네, 소금은 옛날에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옛날에는 봉급을 셀러리라 그래서 셀러리. 소금이 솔트잖아요. 로마 시대 때 봉급을 다 소금으로 주기도 하고, 그 소금을 시장 가서 팔면 이익을 더 많이 남기니까 소금을 봉급을 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적을소자 황금에서 소금 가루를 가루금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은 소금을 많이 비축해 두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집에 있는 소금을 줄 때 그 사람을 짜디크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라는 거죠. 짜다크, 소금에서 파생된 말이 짜디크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소금함은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소금은 은혜로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골로새상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소금처럼 고르게 하라. 소금은 너무 많이 넣어도 짜고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으면 뭐도 많다? 탈도 많습니다. 오해도 많고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말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잠언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쟁빈 아로 새긴 언쟁반에 뭐다? 금사과다. 교회에서 대부분 말 때문에 오해가 되고 시험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나쁜 게 아닌데 어떻게 말하는 기술을 몰라서 말 표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복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할 때 소금처럼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적게도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제가 제일 경각심을 가지는 한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속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너가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망한 사람들은 원망한 대로 운명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한 사람은 불평한 대로 살게 되고 죽겠다는 사람은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가 되고 또 축복을 선언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들어갔고 죽어도 못 들어가면 죽으라고 죽습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분쟁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화해가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에 너희들이 말을 할 때에 소금처럼 맛깔스럽게 하되, 그러니까 맛깔스러움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롭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말도 못하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입술을 막 찢어버리시잖아요.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하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여 내 입을 찢어 주옵소서, 화로다 나로 망한 자여, 그러면서 입술을 찢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남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말 툭툭 내뱉지 않게 하시고 엄담패설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이거나 욕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적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하고 칭찬한 말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 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말 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세요. 이게 소재 제사안에 그 소금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소금, 하나님의 카버넌트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지막 소금은 약, 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도록. 그리고 이제 병이 들었을 때에 올리브를 붓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소금을 이렇게 발라서 그렇게 또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소금 치료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있었을 때에는 소금을 발라서 치료하는 방식이죠. 어쨌든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소재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다 병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치유 사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따라서 합시다. 육체적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그리고 생활적인 치유,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나 심리적인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 이게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육체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성깔은 아직 그걸 고침 받지 못하면 그 성깔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어요.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이 병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활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전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한 부분이 터집니다.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중에 언젠가는 생활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지, 육체는 그냥 뭐 삼삼뿌리 먹고 맨날 그냥 펄펄 날아다니는데, 아니 그 육체 가지고 바람 피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차라리 그냥 정력이 없는 게 낫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이 우리가 병들어 있거든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재 제사를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부패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썩어져 가고 질병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생활이잖아요. 강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왜곡된 부분들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인격이나 성격과 성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예배 마칠 때 일어나시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기적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한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